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부터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알려드린 대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받들어 읽고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9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사무엘 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용기와 또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히브리 원전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인 사무엘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00년경에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 나오게 됩니다. 70명의 성서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중에 사무엘서를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구분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서를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으로 가지고 읽게 됩니다. 사무엘상하 이 두 권의 책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양되는 전환기, 그리고 왕정시대의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 사울시대, 또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 다윗시대,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시대에 걸쳐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을 하여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사사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여 기름 붓고 세우실 때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시대가 계시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세워지게 되는 사울, 그리고 사울의 뒤를 잇게 되는 다윗 왕으로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의 연속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통일 왕국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왕이 있거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러나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지 않을 때에는 완전한 행복과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만 이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하의 전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시작을 하면서 이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는 약 한 350년 기간의 막바지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왕이 없고 그리고 참다운 지도자가 없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성경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여서 표현하여 주고 있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그리고 그전 약 한 35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하였고, 또 신앙도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극도의 타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문란하였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때의 그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참으로 불안정하고 타락이 극에 다다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자 사사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이어지면서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블레셋의 속박과 그리고 또 침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영토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안정하였고, 또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침탈로 인하여서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은총 혹은 은총을 입은 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한나는 나라의 위기, 백성들의 타락, 또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적 배경에서 가정의 위기도 함께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나라의 어려움, 또 백성들의 타락뿐만이 아니고 가정적인 문제, 가정적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엘가나와 사이에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산의 혹은 기름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인나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인나의 이름에서 한나가 당하는 서름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고, 그리고 정통성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참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 많은 자녀를 두면서 이 가정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실권을 잡고 있었던 이 여인으로부터 한나는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녀를 잉태하기 위한 서원 기도를 드리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실로의 성소에서 매년 한 번씩 여호와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한나는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나실린으로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실린으로 살도록 하겠다,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가 평생 나실린으로 살도록 하겠다 하는 이 기도는 당시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고에 휩쓸려 살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중에 나에게 주시는 자녀는 온전히 하나님만 구별하여 섬기는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한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이 태어나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키는 사명자로서 살도록 훈계하고 그리고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약속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정말 이 아들이 구별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로 살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한나의 이 서원 기도,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서원 기도는 당시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보편적인 기도의 습관과는 달리 마음속으로만 하는 일종의 묵상 기도였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입술로만 드려지는 기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소리를 내서 자기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일을 기억을 합니다. 이 한나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면 보편적으로는 크게 소리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나가 서원을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 들리도록 입술에서 웅얼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하여서 중언부언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설명을 듣고서는 오히려 한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8절에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불편하고 아프고 상한 심령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열매가 임하게 되었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에 대한 하늘의 소망이 열리게 된다는 이 믿음의 일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에게는 새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와 백성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사정을 아뢰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드림으로 아들을 잉태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기도의 힘이 이처럼 크고 기도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나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영적 도구요 은혜의 도구이고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나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영적 도구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심으로 중보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당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미치기 위하여서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날리는 불이나 물이나
지진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참으로 난리도 아닌 난리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난리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교회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건강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민족들과 나라들과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참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심령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참으로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회복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또 토요 예배,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면서 시간을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또 권면하여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